금년도에도 맞이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광주 경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할 때에 3년여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가 몸살을 앓고 우리나라 역시 많은 제약을 받으며 또한 질병의 그런 과정들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정세를 보자면은 코로나 끝나갈 무렵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 그들만의 전쟁이 아닌 그들은 실제적으로 인명의 살상을 당하고 재산의 피해를 보고 고통 속에 있는 게 현실이지만 오늘 세계 전역에 에너지 파동 또한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실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한국 사회 참 국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을 하고 마음들이 갈려져 있는 이런 가운데 늘 끊임없는 분쟁, 어떤 사고 사건의 이런 와중에서도 금년도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풍랑 어떤 비바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기 진열된 과일처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그보다 더욱 감사한 일은 우리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고 지켜주신 이 은혜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나는 왜 감사해야 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의식화된 감사생활 이런 제목을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식화란 늘 생각 속에 우리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무엇이 주로 지배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감사가 나를 이끌고 간다. 나는 아침에 막 일어나면 감사하고 하루 잠을 자는 순간에 감사로 자물쇠를 잠그는 것 같이 그렇게 감사로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건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다 감사해야 하는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의식화된 감사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며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했을 때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여 했을 때 우리는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만물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관리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통치권을 준 자들인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이러한 통치하는 일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악을 행하는 일에 썼고, 그러므로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속될 날을 바라보며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 나무들이나 풀이나 꽃을 보면은 노래한다, 참 기뻐하고 춤을 춘다, 이렇게 느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정서 속에 가득해서 새가 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항상 이 가을날이 되면 쓸쓸한 외로운 고독의 표현을 쓰기를 좋아한 것은, 물론 그런 것도 다 담겨져 있지만은 그것은 죄가 가져다 줌으로 인하여 이 세상도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지, 원래는 이 세상 만물이 지금 노래하고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가리켜 시편에서는 손뼉을 치고 박수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느끼느냐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정서 감정은 어떤 정서인가,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즉 상황 따라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지 마시고 휩쓸려 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궁핍에 처할 줄도 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마디로 슈퍼맨이 됐다, 그 말이죠. 나라야만 슈퍼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나는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군대 가면 전천후 교육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훈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전천후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 편에서 볼 때 왼쪽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라, 이렇게 금년도에 표어를 써놨는데,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 광주 경성교우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야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글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입니다. 매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지고 행복한 자가 될 때만이 감사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상황 환경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공기를 주신 것도 감사, 내 모습을 보면서도 부족해도 감사, 연약해도 감사,
그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나는 감사를 지금 기쁨을 도적 맞아버린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 우리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 안에서 누림이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 풍성한 삶입니까? 그건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어도 외적으로는 그게 풍성일람인지 모르지만 내 속에 기쁨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인의 군사로서 무장된 겁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상황의 모습으로 있으면 지금 내가 무장된 게 아닙니다. 무장이 해제된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으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가 안 되면 감사를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도록 입으로 표현을 하고 감사를 훈련하는 습관화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또한 바로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청교도인들은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102명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칸 대륙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요한 웨슬러가 선교하러 미국 땅에 첫 발을 옮겨 놓았을 때 상륙에서 최초로 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답니다. 요사이 우리 매일 성경에 욥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10자녀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종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우양의 모든 짐승들 재산이 다 도적에게 탈취당하거나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욥 자신도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면서 그렇게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을 때도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자든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거니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물론 욥도 인간인지라 그것이 끝까지 가지는 못했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욥기에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참으로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포도밭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고 밭에 거두드릴 식물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다 한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성숙한 감사, 감사절이면 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나는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또한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은 수확을 거둬들여서 그가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창고를 많이 크게 더 지어서 더 많이 쌓을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쌓아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다 채워 더 남아날 정도로 그렇게 차고 넘쳤는데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무신론자의 모습을 거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보편적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양심 속에 심어놓고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해 놓으셨습니다. 하늘만 봐도 들만 봐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당연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감사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죄악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종교가 많고 우상 종교로 가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날 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날마다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된 본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는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있는 성도가 아닌가를 딱 금방 여러분들이 압니다. 내가 교회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놀라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런데도 그냥 어제나 오늘이라 내 모습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면서 쭉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십시오. 바로 이세가 말세이구나. 그것이 너무 실감나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말세에 멸망하는 사람들의 그 대열에 떠내려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각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부터 더욱 각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각성합니까? 감사가 내가 의식화되어지 생활화 습관화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절이 끝나도 내가 일상화 속에서 늘 감사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누구를 봐도 감사, 내 자신의 감사가 늘 가득하고 그런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 감사가 넘치는 복을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로 피조의식을 가지고 조물주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나의 정체성 본분을 바로 알아라고. 나는 피조,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주이시다. 나는 오늘 지음받은 자로서 지으신 이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그의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선한 목자 양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로 인도하신 그의 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코로 숨쉬고 두 발로 걷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신묘막측한 말로 할 수 없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병이 났을 때 여러분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키우지만은 사람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에 많은 기계, 과학, 여러 가지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이 시대를 AI, 인공지능 시대, 첨단 과학 정보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단한 교만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만든 가장 원시적인 세포 하나만 또 못한 것입니다. 달을 정복한 최초 우주인 암스트롱은 시편 19편 1절을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지으신 이를 나타내신도다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소련은 우주인이라고 하는 가갈리는 내가 이 우주를 비행해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없더라 이런 교만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저 암스트롱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만물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을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오장육부 세포 하나하나 신기하고 놀라운 존재임을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은총에 감사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요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매주마다 반복해서 듣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저 듣기 따가운 소리가 아니라 들어도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너를 사랑해, 너를 책임져 줄게,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우리 사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 당하십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물론 그 순간은 힘듭니다. 솔직히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작정 인도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다만 내가 시험에 빠져 마귀의 유혹에 빠져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고, 우리들이 마귀의 시험 유혹에서 거기에 따른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은 어서 거기서 나와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도 내게 삶에 끊이지 않는, 늘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가. 요사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그 간증하고 설교하시는 분들 각자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오늘 내 삶의 적은 분야에서 지금도 나타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큰 고난만, 큰 어떤 성공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작은 고난 속에서도, 작은 기쁨 속에서도, 작은 성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편이 되든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명화 가운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빵 한 조각을 놔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지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빵 한 조각을 놔두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참으로 볼 수 있듯이, 저 일본의 명화 가운데 북해도의 한 과부가 자녀들 3-4명을 식탁에 앉혀놓고 기도하는 그림, 실제 인물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 밀레 만종, 여러분 그림 아시지요? 하루 농사일을 마치고 해질녘에 저 먼 역에 마치 교회에 종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러한 가운데 들녘에서 둘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그림,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두 마을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감사촌에 살고 한 사람은 불평촌에 살아갑니다. 불평촌에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인지 불만이고 무엇이든지 분노하며 무엇인지 근심합니다. 잠재적으로 항상 불만과 불평과 근심의 연기가 담배 연기처럼 코에서 입에서 기어나옵니다. 기쁘고 좋은 일에도 언젠가 머지않아 나쁜 일이 생길 것을 연상하며 그것을 잠재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 불평촌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감사촌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고생할수록 감사합니다. 시련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감사의 농도가 깊어집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이 감사하고 여름에는 무성한 것이 감사하고 가을에는 단풍과 열매가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초등학생들에게 어느 계절이 가장 좋냐 그러니까 어떤 애가 겨울이 제일로 좋습니다. 왜 겨울이 좋냐 물었더니 눈이 와서 좋아요. 또 하는 어린이는 여러 가지 옷을,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어 좋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대개 겨울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은 왜 감사합니까? 뿌리가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무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마음의 비교점이 제로에 두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보셨지요? 환자가 아닌 상태도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물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가엾게 여겨지고 불쌍한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내가 건강한 것이 기적처럼 감사한 일입니다. 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죽은 사람에 비하면 살아있는 이 순간이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절대 사랑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절대 사랑.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드신다고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봉독하지 않고 묵상하고 찾아보시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부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 반주하실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엄철의 감사, 외로운 갈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참 믿고 감사, 잡고 가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참으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로 가득하게 보여집니다. 얼마든지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속는 것이요, 감사를 도적맞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말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게 속지 말고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려고 예를 썼는데 물론 나의 부족함도 있지만은 저들이 강도 만나서 빼앗겨 속임을 당해서 가지마, 너 갈 필요 없어 그러고 맞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론 그들 불쌍하다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더 성령 충만해서 저들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사랑을 실천하고 더 배나 힘쓰야 하고, 선교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고 지금 감사를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기고 좋은 자본을 다 빼앗기고 잃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돈, 물질, 즐거운 쾌락을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누리려고 지금 저들은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처럼 속고 헛된 것을 쫓으며 방황하며 주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영안이 여러분이 열리셔서 그럴수록 내가 더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내가 더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용솟음 치게 솟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의식적으로 감사를,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입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한때 기도하러 다니고 집회에 다닐 때 감사라는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사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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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밥 한 숟갈 넣고 감사합니다. 또 밥 한 숟갈 넣고 우물우물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미쳤다 하지 말고 이만큼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하면 내가 취하려고 하는, 내 입에 날마다 감사가 내가 날마다 살아있도록 나는 감사가 생활화 의식화된 자인가, 감사를 잃고, 아니 잃는 게 아니라 빼앗겨버렸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여러분이 가지시면서 그것을 되찾고자 영안이 밝아져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몰아내셔야 합니다. 내 심령의 감사를 되찾아야 되고 우리 가정의 감사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날마다 눈을 뜨나 감으나 기도하셔야 되고, 주여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 순간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그렇게 하셔서 의식화된 감사의 사람들,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이 잘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는 것이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잘되어야 되고, 아니 행복하고 잘되는 사람으로 이미 선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